공동체는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의 성패가 리더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새로운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별히 리더십에 관한 신관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단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주목받고 있는 이 리더십은 많은 리더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즘에는 이 서먼트 리더십이라는 섬김의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력형 리더십이 곽강을 받았다면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또한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회사들도 바뀌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영학자였던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이것을 착안해서 이제 발표한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냐 봤더니 헤르맨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정 가운데는 한 하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정 가운데 전혀 드러내지도 않고 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필요할 때 그는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들의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순례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필요한지 뭔지 살피고 저녁에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이 순례하는 데 힘이 되고 또 잘 순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레오라는 사람들을 다 좋아했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소한 일만 있어도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오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그곳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레오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없어지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굳은 일을 하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자 그 순례자 여정 가운데 그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다음에는 싸움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순례자들은 중간에서 여행을 포기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하인이었던 레오의 그 소중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주인공은 이 순례를 주관하고 후원했던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순례자가 한 사람을 귀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인이었던 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순례를 주관했고 후원했던 그 본부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자였던 로버트 그린 리프는 이 영감을 받아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 리더십을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리더는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또 그들을 통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이 권위주의, 권력형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모든 각 분야에서도 또 모든 분야에서 이 군림형 리더십, 이 권력형 권위적인 리더십이 당연한 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이 섬김의 리더십,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회사도 운영하기가 어렵고 회사도 그것을 운영하기가 참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이제는 직급제를 없애버리고 호칭도 일반 그 서로에게 불러지는 그런 모습들, 간격을, 그 임원들과 사원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는 권위주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섬김의 리더십이 이제는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누구에게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이 학자가 개발하고 학자가 고안한, 채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을 수 있고 그 권력형 리더십으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삶 전체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특징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어진 권리, 자신의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높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리가 안에, 그런 그룹 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그 자리만 잘 지키면 어려움 없이 권력 안에 또한 그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뽐내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도록,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도록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섬김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시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 가운데 미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말들을 요즘 잘 사용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종이 되겠냐라고, 내가 언제 섬기겠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권력형으로 또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너무나 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당시 집권자들에게 그 하신 말씀을 보면 이 과거나 그리고 현재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이 집권자들을 가진, 이 집권의 권력자를 가진 자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집권자들이나 오늘 너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단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목사로서 안 보면 안 되겠어 보다가 사실 일화를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그곳에 담아있는 걸 보면서 제 영이 너무나 무너질 것 같아서 보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보기는 봐야 될 텐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그 나는 신이라는 이야기를 올려놓은 것을 이 댓글을 봤는데 어떤 글이 있느냐면은 나는 이것이 이단인지 교회든지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들과 교회가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그 댓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교회가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교회를 동일시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는 이 악행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사회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쌓여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교회로 흘려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교회에 또 알게 모르게 흡수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한 이 욕망과 또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2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흔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얼마나 고상한 것을 앞세우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있을 일,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환영을 받고 인기를 얻고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난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또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봤다면 예수님의 생각들, 예수님의 마음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이 대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행 목문이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그 자리를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인사청탁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청탁한 그 이야기를 이 10명의 남은 제자들이 듣고 있으면서 그들도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더 헌신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달라고 청탁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리에 관심이 없었다면 분을 내었겠습니까? 10 제자들은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들 나름대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나도 어느 정도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도 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이제는 이 고생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더 편안하고 또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셔야 할 잔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이 물음 앞에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마시는 잔을, 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그 밑에라도 내가 예수님 곁에서, 나라에서, 왕국에서, 궁전에서 내가 살고 싶다는 그 잔을 그들은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생각과 마음대로 이해하고 좀 더 좋은 자리, 그 앉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말해야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궁, 그곳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리에만 연연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된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것을 옮길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끄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큰 사람이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자는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종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에 위대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서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낮아지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과 나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떡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몰라서 질문하셨겠습니까? 몰라서 이 빌립에게, 계산 빠른 빌립에게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을 잘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지 떡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빌립에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이적과 사역의 현장에도 그는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빌립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내가 그르고 옳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과 사도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수입과 지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계산과 기준으로 은혜가 없이 인색함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자리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대접받고 권력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나를 기억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섬기고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그 왕궁을 점령하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셨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섬기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곧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높아지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잡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것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 120년, 130년 이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100년을 권력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광과 그 가장 부귀영화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얼마나 더 은혜롭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권력을, 이 땅에서의 명예를, 이 땅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을 그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